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6장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 부탁하였을 때 정말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아주 흔쾌하게 즐겁게 여러분들이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아주 기분 좋게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반드시 그렇게 심으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에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간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부탁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서 음성으로 부탁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면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좀 교만한 말이고 또한 자만스러운 거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좀 청할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의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고요. 대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같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여러분 신앙의 같은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할 것입니다. 전도 시간인데 같이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스럽게 아주 좋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같이 우리 좀 참석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의 모임으로 오셔서 또 전도에 오셔서 그만큼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에게 요청을 한다는 거 너무 복된 생애죠. 너무 복된 인생이죠.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건 서글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기도가 필요하단다. 난 너의 예배가 필요하단다. 난 너의 섬김이 필요하단다. 난 너의 헌신이 필요하단다. 나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셔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 시간에 같이 나와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모임에 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할 때 마치 다윗이 아비새에게, 특별히 아비새에게 말한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좀 어렵지만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I'm here. 내가 여기 있나이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 이런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인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 목장님을 통하여서 부목장님을 통하여서 말장님을 통하여서 또 여러 직분자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이라는 걸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특별히 복음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권면을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반응해 줄 수 있는, 기쁘게 반응해 줄 수 있는, 빼지 않고 더 나아가서 뜸들이지 않고 내가 필요하다고 나 하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상대방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관계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우를 받고 싶나요?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무언가 도움을 청했었을 때 그가 흔쾌하게 좋아, 괜찮아 라고 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뜸을 들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비새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무너무 높이셨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말씀해 보니 오직 성령님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내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거 나도 알아. 그러나 24절입니다. 알지만, 수고스러운 것도 알고 내가 참 지금 많이 어려워질 것이란 것도 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도 발과 같이 생명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생명까지는 아니어도 나의 시간도, 어떤 나의 육신의 안락과 편안함과 그리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런저런 것까지 내가 너무 귀하게 여겨서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면, 주님, 오늘 바울과 같이 난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게 많아요. 예수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물질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육신의 연약함도, 나의 시간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많은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위해서는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서 나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신 성도님들은 이제는 아끼지 마시고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 모든 걸 다 드려보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로마서 말씀도 참 귀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니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살면 행복은 시작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삶에 여러분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게 은혜 주신 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사울처럼 살아가면 그 인생은 너무 불쌍해지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 은혜를 또 저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결단도 했습니다. 다시는 다윗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 사인을 받아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셨고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아, 너 다윗 쫓아가서 끝까지 다윗 잡아와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쫓아가지 마.
너 지금 왕이니까 너의 자리에서 충성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까지 지금까지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정말 인생을 나쁘게 살았더라면 이제는 너의 남은 생에 왕으로서 충성되게 자리를 지키고 백성을 돌보며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인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지요. 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지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또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받은 은혜에 붙잡고 살고 죽어도 받은 은혜에 붙잡고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마치 주님을 위하여서 나는 아무런 유익도 없이 행복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울이 지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사무엘상 26장 1절과 2절 말씀처럼요, 그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여러분 나아갔어요. 집사람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22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일어나 은혜를 저버린 거죠.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거,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사울에게 주신 은혜, 다윗을 쫓아가지 않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누구들도 볼 수 있도록요, 백성들이 보도록, 주에 있는 용사들이 보도록,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는데 사울이 움직이지 않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전에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혈기가 넘쳐서 분노가 넘치고 시기 질투가 그를 강하게 붙잡아서 다윗이 어디 있대? 다윗이 동쪽에 있었어요. 쫓아가자. 서쪽에 있대. 쫓아가자.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오는지 전혀 관심 없이 다윗만 쫓아다녔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건 어떤 삶일까요?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다윗이, 나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는 생활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무언가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렇게 볼 때 마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행복도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윗 쫓아갔어요. 시기 질투에 끌리고 정욕에 끌려가고 욕심에 끌려가고 교만과 이기심과 거만과 그리고 거짓된 생각과 그리고 또한 여러분 상처와 두려움과 무서움, 이 모든 것에 끌려서 또다시 범죄를 하는데, 여러분은 사울의 삶이 행복해 보이나요? 만약 사울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면 사울은 어떨까요?
행복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있어 사는 건 행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사울에게 원하시는 삶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 그만 쫓아다니고 이제 시기 질투라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순간순간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며 걱정 근심이 올라오며 교만과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충성되게 남은 생에 왕으로서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라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행복하죠. 그러나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날뛰고 다니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참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사울과의 반대길을 갑니다. 사울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그는 달려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삽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7절 말씀에 이젠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7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사울은 주위에는 사람이 많아요. 사울이 누가 둘러싸여 있습니까?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잤는데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런데 그 창은 빼앗겼고 또한 사울의 목숨조차도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사울은 지금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도망자, 다윗은 지금 루저, 다윗은 약자, 다윗은 실패자, 다윗은 정말 너무 불쌍한 자. 이보다 더 불쌍한 건 없지요. 동물처럼 여러분 굴에서 자야 되고 힘든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편이에요. 사울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울은 무너집니다. 주님은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이런 너저분한 사울의 이 불순종하고 사울의 이러한 너저분한 삶을 왜 성경 기록해 놨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6절의 말씀을 반드시 머리에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인의 길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이 언제까지 흥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런 말합니다. 다윗 장군이시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네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단번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요.
사울은 그는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을 쫓아갔어요. 오늘 다윗에게도 이런 유혹이 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은혜를 붙잡아요.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무조건 원수, 나에게 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고 가만히 있고 불의를 보아도 입 다물고 있고 계속 여러분 이렇게 모멸감을 당하고 내가 뒤로 물러서 있고 그러란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사울을 죽이라는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멈추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다윗 쫓아가서 다윗 끌고 와라 라고 한다면 사울은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다윗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또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합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야. 주님은 때로는 예매한 거나 또한 불의한 거나 일단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아픔, 그런 모든 아픔 또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인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주권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울왕을 치우기 전에는 다윗이 치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제가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20절 말씀해 보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 말은 악인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선한 걸 쌓아놓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쫓아가서 그 은혜를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는 많은 행위를 하죠. 근데 주님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주님 인자하신대요. 이 말씀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초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사울을 살려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또한도 사랑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사울에게 인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자를 사울이 가볍게 여기고 그 하나님 은혜를 계속적으로 저버린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은 치우세요. 하나님 사울은 치우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 처리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 처리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 상황에서 너는 나를 믿느냐? 그 상황에서 너는 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상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모든 상황을 즐길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 착한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믿고 지금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이라고 했던 그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던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결국 이 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만약 그를 손댄다면 결국 하나님을 손대는 거야. 너무 큰 죄이지? 라고 하면서 10절에 이런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무작정 다윗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그 방법은 나도 모르겠다. 그가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이 말은 그냥 나이가 들면 죽겠지. 그가 80세에 죽을지 90세에 죽을지, 이 말인 것은 내일은 그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이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워줄 것이라는 믿는 거예요. 나는 믿어. 내가 치우지 않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내가 치우지 않아. 나는 그 안에 하나님 인정을 받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고 예매한 고난이 있고 불의한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 살과 같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 일을 처리하고 싶겠죠. 열심히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처리하세요. 열심히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처리하세요. 열심히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뒤처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하는 말에는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것이니 그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하기 원하며,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때로는 자녀가 날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처리해 주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잘못 들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처리한다는가? 그것이 아니라 자녀 안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가정 안에서 남편이 날뛸 수 있어요. 아내가 날뛸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 직장 상사가 날뛸 수 있고 다 날뛸 수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 친다라는 것은 그 속에는 날뛸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처리해 주십니다. 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 처리해 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 친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거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너와 내가 해야 될 것은 사울을 죽이는 일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을 또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려다. 아멘. 엄중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엄중히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움에 무서움에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행동하여서 남는 것은 다윗이 만약 그때 칼을 휘두르면 남는 건 왕을 죽인 반역자로 그 인생은 끝나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윗이 만약 칼을 들어서 사울을 베어버린다라며 여러분 다윗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왕을 죽인 반역자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왕을 죽인 반역자가 아닌 이스라엘 왕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즐기십시오.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 순간에 그 유혹의 순간에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지키고 있었던 여러분 그 아브넬에게 소리를 치며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치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른 넌 누구냐 하더라. 이 말은 누가 감히 왕을 깨우느냐. 왕이 곤히 잠들고 계셨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시끄럽게 아브넬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끄럽게 왕의 귀를 소란스럽게 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15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나 다윗이 죽이려고 들어갔다 나왔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는 말이에요. 16절 말씀에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아브넬아 넌 지금 네 사명 못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왔던 창과 물병을 들고 서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각자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라는 겁니다. 충성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아 뭐하고 있느냐? 너의 사명 못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내 주 왕을 보호하는 일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때론 고난 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또한 무서움에 걱정 근심에 이 고난 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낭비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어수선할 때는 여러분이 더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다급해질 때는 또한 여러분이 정말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억울하고 불의할 때는 더 성실하게 하루를 꽉 채워서 살리라라는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하루를 꽉 채워서 하루를 성실하게 꽉 채워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하루하루를 가득 채우는 성실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사울왕 옆에 있는 아브넬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아비새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울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삶이 어수선하면 어수선할수록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살라고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마음이 많이 힘든 줄 압니다. 환경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같이 어수선해지죠. 우린 연약한 질그릇들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이기 때문에 더 바들바들 더 떨리죠. 그럴수록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27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1절과 3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2절 말씀에 보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믿음 있으십시오. 하나님 악인 치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려다. 아멘. 마음이 많이 힘드시더라도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두렵지만 여전히 태어나리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붙잡고 더 단단하게 꽉 채우는 하루를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믿으십니까?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걸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즐겨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합니다. 성실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배우는 지혜가 있고 적용하는 지혜가 있어서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